오늘 부분 가지고 팀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중요한 단어가 렘넌트입니다. 어린 아이를 말하냐? 그게 아니죠. 남은 자, 흩어진 자, 숨겨둔 자, 또 나그네, 이렇게 특징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획이 있느냐? 렘넌트의 계획이 있고, 그 렘넌트라는 의미는 복음을 잡는 어린 청소년들 또 후대들도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그 현장에 남겨둔 자, 또 흩어진 자, 숨겨둔 자, 나그네다 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렇다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지난 한 주 동안에 또 이렇게 사역을 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받는 동안에 내가 고령이 오지 않았으면 받을 수 없는 응답들이 참 많구나 라는 걸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들어올 때 우리 이인권 집사님 가정하고 우리 김순희 권사님 가정이 있었죠. 김순희 권사님 가정이 이렇게 지금은 권사님이 정말 편하다면서 말씀하시는데 참 이렇게 힘드신 과정들, 제가 그 앞에는 모르겠고 고령 오시기 그 앞에는 모르겠고 오시는 이후는 제가 참 많이 알잖아요. 알면서 제가 이렇게 권사님 때문에 대구에 재판관에 법정에도 한번 섰지 않습니까? 증인으로. 제가 그냥 권사님 그냥 이렇게 내가 받는 것만 이야기하려고 딱 했는데 권사님이 제가 가기 얼마 전에 이렇게 그냥 사실 이렇게 법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법정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진실을 밝히는 장소라기보다는 이기는 장소더라고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 장소. 그런데 이제 권사님이 내가 싸워서 뭐 하겠냐고, 다 무마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가갖고 할 말이 참 이렇게 묘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그 이후에도 참 이렇게 권사님 보면서 제가 이번 주에 내가 그런 생각들도 쭉 지나오면서 권사님한테 제가 힘을 주려고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때는 이제 힘을 주려고 많이 이야기를 했고, 지금도 내가 은연중에 힘을 주려고 이야기할 때가 참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힘 주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사람한테 힘을 주는 게, 힘 빼는 것보다 힘 주는 게 좋잖아요. 힘 주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제가 이번 주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은, 사실을 말하는데 힘을 주려고 말을 하는 것과 내가 그걸 진짜로 믿고 말하는 것하고는 다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정말로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맞는데 그냥 나는 단순히 힘을 주려고 말을 할 때가 참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분명히 렘넌트를 향해서 큰 계획 가지고 계시고, 남은 자, 흩어진 자, 숨겨둔 자, 나그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고 큰데 나는 이거를 모르니까 쉽게 얘기해서 권사님에 대한 계획을 내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단순히 힘을 주려고 했구나, 내가 참 나쁜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큰 계획이 있는데 그걸 못 보니까 그냥 힘 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러면서요, 우리 이지생 지사님 얘기를 또 이게 요즘 또 듣게 되지고 보면서 진짜 이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그림을 가지고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내가 보는 눈은 진짜 한계가 있는데, 내가 우리 권사님을 보고 이집사님을 보고 보는 눈이 나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잠깐 이렇게 느끼면서 본 게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내가 보는 시야 속에서도 이렇게 정확하게 뭔가를 만들어 가시는가. 오늘 오진 않았습니다. 우리 처형조차도 나는 처형이라서 오는 줄 알았어요. 대구에서 처형이라서 또 갈 때도 만만치 않고 하니까 오는 줄 알았어요. 제가 지난주 지나면서 처형이라서 오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그림 속에 있는 거구나. 제가 그게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누구 뭐 때문에 오는 게, 우리 저기 박지혜 집사, 우리 강재민 집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게 세신제 때부터 케어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겠지, 그런 부분도 있겠지. 아니구나. 한 주 동안에요, 제가 참 많은 걸 깨달았어요.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 한 명 한 명을 간섭하지 않으시면은 올 수 없는데, 그 한 명 한 명을 간섭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게 보여졌고, 보여지니까 믿음이 딱 생겨지는 거죠. 빠른 시간에 이분들 같이 모아갖고 좀 포럼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포럼을. 그러니까 나는 이 지사님도 알고, 우리 차영도 알고, 권사님도 알고 아는데 다 모르시잖아요. 또 우리 이 집사님, 이인구 집사님, 우리 한무대 집사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포럼하면 참 좋겠다. 이게 내가 만드는 그림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싹 다 모으시고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거구나. 뭘 위해서? 천하 만민을 위해서. 그런 믿음이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진짜 이렇게 어떤 메시지를 듣는 것보다 이렇게 크게, 그러면서 제가 되고 있었다면 저 때문에 이분도 왔다 가실 거고 저분도 왔다 가실 거고 이러실 건데, 여기 고령이 있으니까요 아무도 못 그래. 누가 그냥 한번 왔다 가고 일부 그냥 심심해서 여기 누가 주일날 오겠습니까?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장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더더욱 그게 더 분명해지는 거죠. 한 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가지신 그 사람들을 모으고 계시고, 그 그림들을 하나님이 그려나가고 계시는 거구나. 그 속에 내가 있구나. 그걸 내가 딱 보니까요, 순간적으로는 빨리 내가 이분들을 모아서 포럼하면 좋겠다, 이렇게 들었었는데, 또 딱 생각이 나니까 내가 할 거는 기도밖에 없겠다. 그 큰 그림을 만드는데 내 눈에 보여주는 것도 그냥 조금 보여진 것이지, 그걸 다 보겠습니까? 내가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김순희 권사님의 그 인생 전체, 우리 또 여기 김은희 지사님 인생 전체, 이지선 지사님 인생 전체, 그러면서 우리 박보선 우리 집사님 인생, 그 긴 인생 전체, 그 전체를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싹 다 아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 그렇게 내가 그걸 게다가 내가 초치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어설프게 내 인생 해봐야 지금 40, 이제 50밖에 안 되는 그 인생에 그거 가지고, 그거 성경 좀 읽었는 그거 가지고 내가 거기다가 내가 뭔가 이렇게 초치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겠다.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그냥 나한테 조금 더 먼저 보여주신 것밖에 없는데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은 여기에, 제가 요 메시지는요, 어제 우리 산업성경 메시지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 쭉 이렇게 지나오면서 오늘 핵심의 하나님 무슨 말씀 주실까? 라고 하고 나갔는데 하나님 주신 요 메시지를 하시더라고요. 흩어진 자, 남은 자, 숨겨둔 자, 나그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구나. 완벽하구나. 나는 모자라는데 완벽하구나. 물론 마찬가지겠죠. 다들 모르는 게 많죠. 그런데 그 하나님 완벽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뭐만 하면 되냐? 속지 말아요. 하나님이 뭘 통해서 일을 하시냐면은 팀을 통해서 일을 하시거든요. 팀을 통해서. 팀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은 바깥에 일을 하십니다. 바울이 팀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베드로와 요한의 팀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은 바깥에 역사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이 마가다라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12명의 팀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 바깥에 일을 하셨어요.
이 팀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이번 주에 또 생각을 하게 되면서 유모사님이 했던 그 팀에 대한 메시지를 내가 다시 들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들었는데 아직 내가 다 못 찾았어요. 제가 다시 막 생각이 나는 거죠. 아, 팀, 그 팀, 이 생각이 막 들어요. 우리가 야, 니하고 내하고 돈 쓰는 게 비슷하고 노는 게 비슷하고 말투가 비슷하고 아 같이 한번 놀아보자 이런 팀 말고요. 그 인생 전체를 끌고 오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는데 그 인생 전체 때문에 부르신 하나님의 그 팀이 있어요. 박본선 집사님이 80평생을 두고 만들어 오신 그 긴 인생 때문에 부르시는 팀이 있어요. 진짜 희한하고 우여곡절이 많고 이상한 인생인데 그렇게 끌고 오신 것 때문에 하나님 붙이신 인생 팀이 있다고요. 그 팀이 연결되실 때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우리가 하나로 막 연결되는구나라고 연결되실 때 그때요 하나님 바깥에 일을 하시는 거죠. 바깥에. 그러니까 우리는 팀만 만들면 돼요. 그게 뭐냐? 속지 않는 거예요. 속지 마라. 우리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거, 우리 귀에 들려지는 거, 우리 감각에 느껴지는 것에 가지고 계속 속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셨는데 그 위에 바로 4절부터 10절까지 가보니까 다 하나님이 준비해놨다고 해갖고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 있죠. 하나님 분명히 거기 준비해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거기 가보라 그랬는데 가면은 막 중간치라도 할 줄 알았는데 기대는 하나님 어마어마한 중요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중간치도 안 돼. 하필 그때 흉년이 들어가지고 흉년의 기록은요 몇 번 나옵니다. 근데 그때마다 두 번째 흉년이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가자마자 흉년이 들어갔죠. 경제적으로 완전히 피폐될 뻔해요. 사업이 망했다 이 말입니다. 먹을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지질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애국으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현장이 어렵죠. 하나님이 불렀는데 그 밑바닥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자꾸 다른 생각, 다른 마음들이 우리를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요 자꾸 다른 섭섭함들이 자꾸 들어와요. 다른 불신앙들이 자꾸 들어와요. 다른 인본주의들이 자꾸 들어와요. 여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가고 계십니까? 완벽한 계획 속으로 끌고 가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내 눈에 보여지는 거, 내가 기대했던 어떤 뭔가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브라함 인생 전체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이 그 애굽의 그 짧은 그 흉년의 기간들이 아브라함에게 큰일이었냐?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속을 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팔아야 될 만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쏘게 될 만큼 그런 일들이 막 터져나온 거예요. 또 13장 1절 3절 13절 조카 롯을 자꾸 데려다니는 거예요. 뭐하냐? 사람을 자꾸 의지하게 되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에 자꾸 쏟고 그러면서 사람을 자꾸 의지해요. 사람을. 조카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자꾸 걱정이 되어지고 미래가 걱정이 자꾸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뭐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배해놨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분명히 응답해 놓으셨기 때문에 가서 예비해 놓은 것을 찾으면 돼요. 내 생각을 찾는 게 아니라 내 기대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는가 라는 것을 찾는 것이죠. 그 현장은 응답을 보는 것입니다. 그 현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확인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는가 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능하신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무지하신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우리는 고른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촌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준비한다. 할머니가 꼬깃꼬깃 넣어놨던 돈 많은짜리 몇 개를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사업하고 있는 아들한테 손을 쿡 쥐어주면서 과자 사 먹으라 이렇게 지어주는 그런 돈 몇만 원짜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전도도 하며 흑암을 끊는 것이죠. 흑암의 권세와 교회와 관계는 뭡니까? 깨뜨려지는 관계인 것이죠. 그리고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주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 우리의 오감에 들어오는 것을 뛰어넘도록 하나님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믿음을 가집니다. 믿음이 우리 육신의 것을 뛰어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에. 우리가 뉴욕에 딱 가면, 뉴욕에 갈 일이 더 잘 없지만, 제가 뉴욕에 밤 12시에 들어가고 새벽 4시에 나왔는데, 잠깐 들어갔다가 잠깐 나왔어요. 다른 데 사역이 있어서. 거기 딱 들어가면요, 눈으로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귀로, 눈으로, 코로, 피부로 그 뉴욕을 느낍니다. 고령에 안 사는 사람이요, 고령에 오잖아요. 고령에 오면은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몸으로 남겨요. 온몸으로. 그 우리 몸속에 딱 만들어져 있는 그 체질이라는 게 그냥 바뀌어지질 않아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마음을 넘어서서 육신까지. 그게 뭐냐?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쏟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온몸으로 느꼈던 그런 것들이 우리를 쏟게 만들었어요. 며칠 전에 내가 자는데, 제가 이렇게 그 노트북 같은 걸 옆에다가 놔두고 잤어요. 자는데, 이게 툭 서 있다가 한참 자는데 툭 쓰러져가지고 내 팔에 닿았는가 봐요. 그건 내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알겠어요. 툭 쓰러졌는데, 자다가 누가 내 팔을 만지는 것 같은 생각이 탁 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무서움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른이라도 관계없어요. 목사라도 관계없어요. 무서워. 갑자기 막 팔을 뭐가 푹 왔는 느낌이. 그 순간에 어릴 때부터 제가 했던 게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무서워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무서워할 필요 없어. 하나님 인도하시잖아. 이게 더 강할 것 같습니까? 무서워도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게 더 강할 것 같습니까? 저는 무서워도 괜찮아.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이 무서움이란 두려움들은요, 이미 내 속에 확 돌아버리면 안 빠져나가요. 그렇죠? 한번 내 마음속에 아침에 걱정이 한번 확 깨돌아 보십시오. 안 빠져나갑니다. 이게 계속 안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믿습니다. 무서운 건 내 느낌이고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세요. 나는 그걸 믿습니다. 그 밤에 누워서 내가 자고 있는데 내 팔에 닿는 뭔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내가 늘 보던 그 휴대폰, 그 노트북이 그게 떡 쓰러져가지고 내 팔에 딱 닿았는데 내 마음에 확 돌아버렸어요. 두려움이. 무서움이 돌아버렸어요. 그리고 나면요, 안 없어져요. 그런데 나는 어릴 때부터 제가 했던 게 있어요. 무서워도 괜찮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게 돼. 이건 내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지금 나를 지키고 계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귀에 들리는 거, 내 오감에 들어오는 거, 그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사람 절대 의지할 수 없습니다. 무능한 사람일수록요, 능력 있는 사람 같이 나타납니다. 자기가 막 대단한 같이 막 이야기합니다.
의지할 필요도 없고 의지할 대상도 아니라는 것이죠. 속지 말아요. 거기에 우리가요 쏘가지고 팀이 돼버리면은 망하는 겁니다. 니하고 내하고 같이. 뭐 그게 뭔지 압니까? 무능한데 무능하니까 자기가 능력 있는 같이 확 떠드는데 내가 그 능력 있는 그 허풍에 내가 확 쏘가갖고 딱 들어가잖아요. 나는 그 허풍을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허풍을. 왜 허풍을 믿고 싶겠어요? 내가 또 약하니까. 약한 사람끼리 모은 게요. 우리는 다 약합니다. 근데 저 사람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계속 헛발질하고 계속 인도 못 받는 거죠. 틀린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회복할 것. 회복해. 창세기 13장 14절 18절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내 감각에 들어오는 것 때문에 내가 쏘가갖고 애굽에 들어가 버렸는데 그 들어가고 나니까 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밖에 나오게 만드셨어요. 그러고 나서 했는 행동이 뭐냐면은 조카 롯을 떠나보내는 겁니다. 조카 롯을 왜 떠나보냅니까? 같이 좀 조카 좀 데리고 있으면 안 됩니까? 조카를 데리고 있는 이유가 뭐였냐면 불신앙이었어요. 조카를 떠나보내는 그 의미가 뭐냐?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겠다. 내가 사람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겠다. 내가 조카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겠다. 내가 저 사람이 뜨는 그 허풍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카 그 이후에 조카는 그 번창하고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는 그 도시를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그 도시가 그 소돔이 자기를 더 풍성하고 더 강하고 더 완벽하게 만들어줄 줄 알고 그쪽을 선택해 가버렸어요. 아브라함은 남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반대편에 마물의 상수의 숲으로 이르러서 그가 뭐했냐? 예배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예배가 뭐 하는 거냐?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뭐가 일어나냐? 임마누엘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영적인 힘이 없던 영적인 힘이 아브라함에게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걸 회복하는 겁니다. 단을 쌓았다. 단을 쌓았다. 내가 홀로 남았는데 저 조카가 유일하게 나를 지켜줄 줄 알았던 그 조카를 떠나보내고 홀로 남았는데 뭐 했냐? 단을 쌓는 겁니다. 단을. 우리가 혼자 남아서요, 혼자 어디건가 가가지고요 찬양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15장 찬양을 불렀고 257장 찬양을 드렸습니다. 함께 드렸잖아요. 그런데 집에 가고 혼자 그걸 펴놓고 찬양을 펴놓고 혼자 한번 찬양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다릅니다. 그 가사 하나가요 다 살아서 들어가요. 다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요 같이 들었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다릅니다. 유모사님 메시지든 우리 강단 메시지든 한번 이렇게 그 혼자 앉아서 들어보십시오. 다릅니다. 단을 쌓은 것이죠. 그 단을 쌓는데 그때의 언약이 확인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임마누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전혀 몰랐던 영적인 힘이 내게 회복되시는 겁니다. 사람이 운빨이 좋아도 뭐가 되는 거 같잖아요. 저 사람 운빨이 있다면서요. 어제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둘이 나는 운빨이 좋다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더 좋다고 운빨 싸움을 했어요. 그리고 복불복 박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거는 튼튼한 박스고 이거는 하나는 안 튼튼하고 하나는 안 튼튼한데 누구든지 선택해갖고 앉으면 누가 더 운이 좋은가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들썩 앉았어요. 하나는 튼튼하고 하나는 박살났어요. 운빨이 좋아도 사람이
뭐가 되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영적인 힘, 이거는 설명할 수 없는 힘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것이죠. 회복해라. 두 번째는 14장 1절에서 24절에 조카 롯이 잡혀가 버렸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자기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그 소돔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 소돔성이 무너지고 나니까 소돔성만 무너지면 좋은데 그 소돔성을 선택해 갔던 이 조카 롯도 포로가 되어 가버린 거죠. 그거를 들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온 318병의 군사를 이끌고 쫓아갑니다. 안 자고 밤새도록 쫓아갑니다. 밤새도록. 그리고는 기습해가지고 뺏어오는데, 거기가 아브라함은 318병의 집에서 길리온 군사였지만은 거기는요, 조공을 바치고 있던 소돔이 조공을 안 바치기로 하는 바람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이해관계 되는 게 이 7개의 족속들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굉장히 큰 싸움인 것이죠. 그거 뛰어들어가고 아브라함이 밤새 쫓아가고 조카 롯을 구해 온과 동시에 뺏겼던 소돔에 있던 모든 재물들을 가지고 다 회복시켜버렸어요. 318명. 하나님이 경제를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요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함께 뭘 시키냐? 경제 회복시키는 거죠. 하나님 내게 돈을 언제 주실 겁니까? 우리가 돈을 언제 주실 건지 확인하는 것보다는요, 돈이 어디에 필요한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 돈에 필요한 곳을 보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누군가가 돈을 들고 있는 게 맞다면 하나님이 지금 돈을 부으려고 지금 막 넘쳐가지고 지금 막 돈이 넘쳐가지고 지금 막 이걸 어디다 흘릴까 싶어가지고 지금 막 하고 있다면은 지금 어디다 흘리시겠어요, 하나님이? 헌금을 갖다가 아끼고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 부으시겠습니까? 하나님 헌금을 갖다가 드리는 사람한테 부으시겠습니까? 내가 우리 애들한테 돈을 주면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다른 형제들을 돌보고 있는 애한테 주겠습니까? 아니면 주머니에 들어가 버리면 안 나오는 애한테 주겠습니까? 내가 똑같은 돈을 줘야 된다면 형제들을 돌보고 있는 애한테 주겠죠.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겠냐? 세계 복음화의 비전과 방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겠죠. 아브라함이 318병의 가병을 집에서 기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다 가지고 왔는데 소돔 왕이 제안합니다. 재물 다 가져가라. 아브라함이 노합니다.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립니다. 누구에게? 멜기세덱에게. 회복하십시오. 회복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는 3번입니다. 17장 1절에 15절 할례를 회복합니다. 뭐죠?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누린 것이죠. 그리고는 18장 1절에 17절에 천사를 대접했어요. 그가 천사인 줄 모르고 그냥 대접했는데 그게 천사였어요. 우리가 영적인 비밀들을 누리는 겁니다. 영적인 비밀들을. 그리고 창세기 22장 1절 20절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런 것 속에서 이삭이 수양의 비밀, 이 이삭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데리고 갔는데 그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막으시고 수양을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이삭에게는 그 수양이 자기를 대신해서 드려진 제물이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수양의 비밀들을 그의 평생에 가지고 가는 것이죠. 남길 것. 뭘 남기느냐? 그 수양의 비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라고 그랬는데 바치러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수양을, 언약, 복음의 비밀을 남기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죠? 셈의 근원적 축복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 100년의 응답이 이 이삭에게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져 있었다.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 전체를 예비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 솔직히 대구에 있을 때는 그냥 결혼식 되면은 축하러 가고, 장례식 때 되면은 조문하러 가고, 이사하면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그냥 피상적이었어요. 제가 여기 오면서는요, 우리 지사님과 내가 좀 많이 알아요.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참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이분들 향한 계획이 크구나라는 걸 보게 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분들의 인생 전체를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저 박분수 집사님이 저 인생 하면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랬고 이랬고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뭐 싸운 이야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살아온 이야기도 하시고, 뭐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참 젊은 저한테 목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셨구나, 이렇게 사시는구나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저분의 인생을 큰 그림 속에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령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부르신 것 같아요. 나는 장로님 때문에 오신 줄 알았거든요. 그 합천에는 달방한 교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난 여기 합천에 그래서 오신 줄 알았거든요. 내가 물론 그게 아니라는 알고 있었는데 80년 인생 전체를 끌고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심심해서? 아니라는 거죠. 큰 응답과 계획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그 계획과 목표 때문에 부르셨구나. 우리 김건사님을 하나님이 그 큰 계획과 뜻 속에서 부르셨구나. 우리 저 이도수 장로님과 우리 이시세 지사님을, 우리 인권 지사님과 우리 저 하문재 지사님을 또 부르셨구나. 우리 저 합천에서 오는 또 젊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면서 제가 알고 있는 이분들의 인생을 잠깐만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러시는 거구나 보여주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팀을 만들고 계십니다. 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목사가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저 80인생을, 저 50인생을, 저 60인생을 내가 어떻게 다 압니까? 다 몰라요. 하나님 그 만들어 오셨고 팀을 부시는 거예요. 그 계획이 아니면은 뭐 딴 데 가시는 거죠. 우리가 그 속에서 지금 이분 뭐 하느냐, 속지 마라, 그리고 회복해라, 그리고 남겨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내 인생에 이 복음이 필요한 이유들을 자꾸 발견해야 돼요. 내 내면을 보는 것이죠. 내가 복음 없었으면 내가 죽었겠구나. 이거를 자꾸 발견하는 거예요. 자랑할 필요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고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러면 사실 복음의 필요성들,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걸 찾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발견되지고
그러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왜 필요한 것인가 분명히 보여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발견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셨어요. 뭘 주신? 기도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알아야지 다니엘이 목숨 걸고 뭘 했냐? 하나님 주신 걸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거니까. 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면요, 저도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한 2-3시쯤 되면 기도합니다. 오후에 내가 그 기도 끝내고 아무런 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 한 15분의 시간이 자꾸 쫓겨요, 마음에. 자꾸 뭔가 쫓겨요. 빨리 끝내야 될 것 같고 막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내가 글을 하려 했는데, 기도는 큰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 그 자체가 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잖아요. 기도 그 자체가 큰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고 나서 뭘 할 일도 없는데 그 기도에 집중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내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 그건 뭐죠? 예비된 것. 이번 한 주 하나님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 발견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발견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 예비된 것을 찾는, 그래서 그 팀의 언약이 누려지는 은혜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응답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가를 깨달아 알아가시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